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12월 1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67장, 통합찬송가 31장입니다. 67장 통합찬송가 31장입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잠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그 누레 소리로 주 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와 그 임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7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7장 1절에서 14절까지 우리 주신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다니엘서 7장 1절에서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빌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이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호자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12월 첫날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다시 벨사살 왕의 온년으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지난 5장에서 살펴볼 때 상황은 벨사살 왕의 마지막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다시 7장은 벨사살 왕 원년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5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벨사살 왕은 다니엘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꾼 꿈을 그 누구도 해석하지 못하자 그의 왕비가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 준 다니엘을 적극 추천하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니엘은 벨사살 왕 때는 잊혀진 존재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커튼을 열어 바벨론 제국 이후에 펼쳐질 세계 역사에 대한 좀 더 많은 비밀을 7장에서 드러내 보여주었습니다. 환상의 중요한 골격은 다니엘서 2장에 제시되었고 7장에서 살을 붙인 셈입니다. 다니엘 2장에서는 우상의 신체로 상징된 네 나라가 오늘 본문에서는 여러 짐승의 모습으로 다시 묘사됩니다. 첫째, 독수리의 날개를 가진 사자 같은 짐승은 강한 바벨론을 상징합니다. 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여기서 날개가 뽑혔다는 것은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왕위에서 쫓겨나 들짐승처럼 들을 헤맸던 사건에 대한 상징적인 묘사입니다. 또한 사람의 마음을 받았다는 의미는 느부갓네살 왕은 통치 말년에 좀 더 인간적이었다고 전하는 고대 문서들의 내용과 비슷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고생하였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회복해 주신 다음에는 그의 통치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한 번 징계를 받고 난 후 인간적인 왕이 된 것입니다.
날개가 뽑히고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되었다는 표현은 바벨론의 멸망을 예고합니다. 둘째, 곰과 같은 짐승은 메대 바사 제국을 가리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잇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여기서 몸 한쪽을 들었다는 표현은 균형이 잡히지 않은 상태로 마찬가지로 임박한 재앙을 상징합니다. 반면에 입의 잇사이에서 새 갈빗대가 물렸다는 것은 새 나라를 정복할 것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고레스에 의해서 일어난 메데 바사 제국은 당시 알려진 나라 가운데 특별히 세 개의 왕국을 정복했습니다. 소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리비안 왕국과 첫 번째 말했던 바벨론 제국과 그리고 이집트 왕국을 정복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고기를 먹으라는 소리는 이는 많은 나라를 정복하고도 탐욕을 부리는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셋째, 새 날개 넷과 머리 넷을 가진 표범 같은 짐승은 헬라 제국을 상징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날개 넷은 헬라의 영웅이었던 알렉산더 대왕이 단 한 번의 원정을 통해서 당시에 알려진 전 세계를 휩쓸어버린 그 기민함을 상징합니다. 또한 표범의 머리 넷은 알렉산더 대제 이후에 헬라가 4명의 장군에 의해서 분열될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성취되었는데요. 알렉산더 대왕의 대제국은 그의 사후에 4지역으로 나뉘어졌습니다. 카산드로스가 마케도니아 본토와 왕국의 서쪽을, 리시마쿠스가 소아시아와 트라키아를, 셀류커스가 시리아와 동쪽 부분을, 프톨레미가 팔레스타인 지역과 이집트를 차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넷째, 다니엘이 본 짐승 가운데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10뿔이 있는 짐승은 로마를 상징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목고 부스러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시 잊혀진 존재와 같은 다니엘에게 앞으로 이루어질 세계 역사의 전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무리 강대국들이 등장하여 세상을 주름잡고 다스릴지라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당시 권력을 가진 벨사살 왕이 아니라 당시 잊혀진 존재였던,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니엘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힘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들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환상은 하늘의 보좌 환상입니다. 다니엘은 왕자의 좌정하신 분을 보게 되는데 옷은 희고 머리털은 양털과 같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앉으신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밖에는 타오르는 불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이 빛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없으며 하나님께서 그 불로 악한 세력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선 자는 만만인데 그 앞에는 심판의 책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책들을 가지고 모든 존재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짐승은 죽임을 당하고 남은 짐승들은 권세를 빼앗길 것입니다. 성도를 힘들게 하고 세상을 뒤흔들었던 악한 존재들은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세상의 권력과 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과 함께 하셔서 믿음의 사람들을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다니엘은 밤 환상 중에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모든 권세를 주어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사람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고 그의 나라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고 알려주셨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않은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새 짐승을 통해서 세상의 권력들이 세워지지만 이것들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모두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권세를 우리가 주시고 이 세상을 심판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나라는 영원한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권세를 받고 왕으로 즉위하시며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인데 예수님이 받으신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멸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성도의 미래를 보여줍니다. 이와 같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현재에도 미래에도 성도와 함께해 주시고 또한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인도해 주시기에 성도는 어떠한 일을 만나도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영원한 권세로 모든 자로부터 섬김을 받으시고 영원한 나라를 통치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시 잊혀진 존재로 살아가는 다니엘에게 앞으로 펼쳐질 세계 역사와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심판에 대하여 환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세상에서는 악의 세력이 판을 치지만 창조 때부터 역사하신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악을 심판하고 영원한 나라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앞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 믿음 가지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당시 권력이 있는 벨사살 왕이 아니라 당시 잊혀진 존재였지만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다니엘에게 모든 세계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세계는 무너지고 사라지게 될 것이지만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는 영원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믿음의 사람들을 영원한 나라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믿고 우리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귀한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확산의 위기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확산을 막아주시옵시고 주의 백성들의 생명과 산업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창현재단을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어서 오직 이 땅을 밝힐 수 있는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세상의 소망이 되는 우리 창현재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창현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 앞에 간구하는 모든 간구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신이 연약한 자에게 치유와 회복을 또한 그들의 삶의 터전 가운데 함께 주셔서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어려움 가운데 이 모든 것을 잘 극복하며 하나님의 풍성한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들려오는 소식이 복된 소식 되게 하여 주시며 사랑하는 자녀들 앞길 가운데 함께 하여 주옵소서. 내일 모레 수능시험을 치르게 되는 귀한 사랑하는 자녀 가운데 함께 주시어서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허락해 주시어서 지금까지 노력해온 그 모든 아버지는 수고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귀한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삶이 복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우리의 마지막 날에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영원한 나라를 통치하시는, 또한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감당하겠노라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오늘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주신 말씀을 위해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창현재단을 위해서, 우리 창현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